1, 2, 3, 4, 1, 1, 2, 1, 2,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10가지 힌트. 자,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 제임스 성경, 표준 킹 제임스 성경. 우주 갖다 장난쳐버리는데 장난치면은 삭제시켜봅니다. 표준 킹 제임스 성경, 최종적으로 은혜복음 눈치 까셔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방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마음의 결정 스스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요. 각종 이단, 은사주의, 장로교, 칼빈주의, 행위구원, 구원파, 신천지, 여호와 증인, 안식교, 순복음 싹 제껴 물고 전천년 세대주의 눈치채시고요. 그 다음에 환란전 휴거까지요. 그 정도 눈치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겠으니 그리하면 너희는 살리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너희 본토 안에 두리라.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그것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금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사람을 안들아 이와 더불어 나뭇가지 하나를 너에게 취하여 두고 그것 위에 유다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동지들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하여 라고 기록하라. 그런 다음에 다른 나뭇가지를 취하여 그것 위에 에프라임의 나뭇가지 요셉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동지들 이스라엘 집 전체를 위하여 라고 쓰라.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서로 결합시키라. 그리하면 그것들은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리고 너의 백성을 자녀들은 너에게 일러 말하기라. 내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는 우리에게 제시하지 아니하겠느냐 할 때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프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나뭇가지와 그의 동료들인 이스라엘의 제빠들을 취하겠고 그들을 그에게 붙이리니 곧 유다의 나뭇가지에 붙이리라. 그래야 그들을 한 나뭇가지로 만들리라. 그러면 그들은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라. 그리고 내가 그 위에 기록한 나뭇가지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너의 손에 들려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그들이 가 있다 이것들 가운데서 취하겠고 그들을 사면에서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그들을 데려오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산들 위에 있는 본 지역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겠노라. 그리하면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라.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더 민족들이 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더 왕국들로 일체 나누어지지도 아니하리라. 또한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우상들로도 자신들의 혐오스러운 것들로도 그들의 어떤 불법들 중 어느 것으로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들이 그 안에서 죄를 지었던 그들의 모든 거주지들에서 그들을 구원하겠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겠노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겠노라. 그리고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 그래야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은 또한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규례들을 준수하며 그것들을 실행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지역이다.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지역에서 거하리라. 그래야 그들이 그 안에서 거하리니 바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거하리라. 그런즉 나의 종 다윗은 영원토록 그들의 통치자가 되라. 이와 더불어 나는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노라.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언약이 되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초소를 주고 그들
그들을 번성시키겠으니 나의 성소를 그들의 한복판에 영원히 세우겠노라. 나의 장막 또한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진정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으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 나의 성소가 그들 한복판에 영원히 있을 때면 이방 민족들은 나주와 이스라엘 성가를 구별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38절. 이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아 아들아, 말은 마곡 지역에 있는 메섹과 두아를 최고 통치자인 곡을 대적하여 너의 얼굴 고정시키고 그를 대적하여 애언하여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보라. 오 메섹과 두아를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런즉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서 갈고리들을 너의 턱들에 깨겠으며 내가 너를 끌어내서 내 모든 군사와 말들과 기병들을 끌어내겠으니 온갖 갑옷으로 입혀진 자들 곧 원령 방패들과 방패들 지닌 커다란 집단들로 칼들을 다루는 자들 모두라. 이어서 페르시아와 에도피아와 리바이와 그들 곁에 있는 자들이니 그들 모두가 방패와 투구를 지녔도다. 이어서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들이요 북쪽 방면들을 토갈마 의집과 그의 모든 부대들이요 너와 함께 많은 백성이라. 너는 예비되어 있대. 너 자신을 위하여 너와 너에게로 결집된 너의 집단 전체를 이별 그리하여 너는 그들에게 보호하는 자가 되라. 좀 해줘야 되는데. 만일 날들 이후 내가 벌을 받으리라. 곧 마지막에 가까운 해들에 너는 칼에서 벗어나 원래도 되돌아온 지역이다. 많은 백성들에게서 나와 모인 지역으로 와서 항상 불모지였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하라. 그러나 그것은 민족들에게서 나와 생겨났고 그들 모두가 안전하게 거하리라. 너는 폭풍처럼 올라서 당도할지니라. 너는 그 지역을 덮는 구름같이 되니 곧 너와 내 모든 부대들과 너와 함께 많은 백성들은 그리 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또 하니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또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바로 그 시간에 여러 가지가 너의 생각 속으로 들어올 것이요 너는 악한 생각을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이같이 말하리라. 내가 성벽이 들러지지 아니한 둘락들 지역으로 올라가겠노라. 나는 안정되고 안전하게 지내는 자들에게 가겠으니 그들 모두가 성벽들 없이 거하는 자들로 빗장들도 대문들도 없는 자들아. 그리야 약탈물을 취하고 전리품을 취하리라. 이는 지금 거주자가 있는 황량한 곳들 위와 민족들에서 나와 모인 백성 위로 너의 손을 돌이키기 위함이니 그 백성은 가축들과 소유물들을 취하였고 그 지역의 한복판에 거하는도다. 세바, 드단, 다르시스 장인들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약탈물 취하려고 왔느냐. 내가 전리품 취하려고 너의 무리를 모았느냐. 내가 은과 금을 실어가고 가축들과 소유물들을 빼앗아가며 엄청난 약탈물을 취하려고 너의 집단을 모았느냐 하리라.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고개에게 예언하여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에 속한 나의 백성이 안전하게 지내는 그 날에 너는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런즉 나는 북쪽 영역들에서 나와서 너의 초소로부터 오리니 곧 너와 너의 곁에 있는 많은 백성들과 말들을 탄 자들 모두가 거대한 집단과 막강한 군사라. 그래야 너는 이스라엘에 속한 나의 백성을 대적하여 마치 그 지역을 덮는 구름같이 올라오리라. 이러한 일이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있으리니 내가 나의 토지를 대적하여 너를 데려오겠노라. 오고가 이로써 내가 너의 안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때 이 그들이 나를 알 수 있으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나의 종들인 이스라엘의 애언자들을 통하여 옛적에 그에 관하여 말한 장본인이냐. 그 애언자들은 그 당시에 여러 해 동안 애언하기를 내가 그들을 데려가 너를 데리고 오리라 하였도다. 이에 고기 이스라엘 지역을 대적하여 오는 바로 그 시간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나의 노여움이 나의 얼굴로 올라오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는 내가 나의 질투 속에서 나의 진노의 불 가운데 말하였기 때문이라. 반드시 그 날에 이스라엘 지역에 엄청난 떨림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여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들짐승들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면제에서 요동칠 것이요 산들이 무너질 것이요 가파른 곳들이 쓰러질 것이요 모든 성벽마다
땅바닥으로 쓰러지라. 그리고 네가 나의 모든 산들을 통틀어 그를 대적하는 칼을 불러오게 했으니 주 하나님의 말은 모든 사람의 칼마다 그의 형제를 대적하려. 그리고 내가 역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변론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와 그의 부대들과 그의 곁에 있는 많은 백성들 위에 침수시키는 비와 커다란 우박 덩어리들과 불과 유황과 유황을 빛처럼 내리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나 자신을 드높이고 나 자신을 그렇게 구별을 하겠노. 그래야 내가 많은 민족들의 눈에 알려지겠으니 그들은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제39장 그러므로 너 사람의 아들아 고를 대적에 애언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오 메스카 투하로 최고 통치하고 가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런즉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서 너의 6분의 1만 남기겠고 너를 북쪽 영역들에서 올라오게 하겠으니 너를 이스라엘 산들 위로 데려오겠노라. 그리고 내가 내 왼손에서 내 활을 치겠으니 너의 화살들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게 하겠노라. 너는 이스라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곧 너와 너의 모든 부대들과 내 곁에 있는 백성이라. 나는 탐욕스럽게 삼키는 각종 모든 새들까들 몇 장이 석장이요? 들짐승들에게 집어삼켜주도록 너를 내주겠노라. 너는 벌판 위에 쓰러지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말했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고 내가 불을 마곡이와 섬들에서 태평을 지나는 자들 가운데 보내리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되라. 그렇게 하여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알리겠노라. 그리고 나는 그들이 더 이상 나의 거룩한 이름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겠노라. 그리하면 이교도들은 내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룩한 이라는 것을 알게 되라. 보라 그것이 이르렀고 그것이 이루어졌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것이 내가 말해왔던 그 날이라. 이후에 이스라엘 도시들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밖으로 나갈 것이요 불을 질러 무기들 태우리 방패들과 원형 방패들과 활들과 화살들과 곤봉들과 창들 모두 그리하여 그들이 7년 동안 그것들을 불로 태우리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들판에서 목재를 전혀 지에 가지 아니하고 숲들에서 어떤 나무도 지가 쓰러뜨려 꺼내지 아니하라. 이는 그들이 무기들을 불러 태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약탈하였던 자들 약탈할 것이요 자신들을 강탈했던 자들 강탈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그날에 이런 일이 있으리. 내가 거기 이스라엘 아래에 있는 무덤들 중에서 고객의 한 장소 곧 바다의 동쪽을 통행하는 행인들의 골짜기들을 주리라. 그러면 그것이 행인들의 골을 막을 곳이요 거기서 그들이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하몬국 골짜기라 부르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집이 7개월 동안 그들을 매장하리니 그들이 그 지역을 정결하게 하려 합니다. 진정 그 지역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리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영화롭게 되는 날 그날에 그들에게 유명한 일이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고용될 자들을 분리해 내리니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그곳을 정결하게 하고자 땅에 표면 위에 남아있는 자들을 행인들과 함께 매장하기 위함이라. 7개월이 끝난 이후에 그들 찾아다니리라. 그런즉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행인들 중 누군가 사람의 뼈를 볼 때면 그때 그는 매장하는 자들이 그것을 하몬국 골짜기 안에 매장할 때까지 그것 옆에 표식을 세우리라. 그런데 그 도시의 이름을 하모나가 되리라. 이름도 하모나가 되리라. 이리 하여 그들이 그 지역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의 아들아 너는 깃털이 달린 각종 모든 날짐승과 각종 모든 짐승들에게 말하라. 너희끼리 결집하여 오라.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시키는 희생제물로 사면에서 스스로 모이라. 바로 이스라엘 산들 위에 있는 엄청난 희생제물이니 너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실 희생제물이라. 너희가 막강한 자들을 살릴 것 막강한 자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땅의 통치자들의 피와 순양들의 피와 어린 양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와
수송아지들을 피고 파사는 모든 살진 것들을 피를 마시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시킨 나의 희생 제물에서 너희의 배가 찰 때까지 비방을 먹고 너희가 취할 때까지 피를 마시라. 이와 같이 너희는 나의 식탁에서 말들과 병거들과 막강한 사람들과 모든 전사들로 배를 채우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두겠으니 모든 이교도들은 내가 집행한 나의 심판과 내가 그들 위에 올려놓은 나의 손을 보리라. 그렇게 그날부터 이후로 이스라엘 집은 내가 주 그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이교도들은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죄악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간 것을 알게 되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법한 까닭이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얼굴 그들에게 숨겼고 그들을 원수들로 손에 내 주었느라 그렇게 그들이 칼에 의하여 모두 쓰러졌도다. 나는 그들 불결함에 따라 그들의 불법들에 따라 그들에게 행하였고 나의 얼굴을 그들에게 숨겼더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내가 야곱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고 이스라엘 온 집 위에 자비를 베풀겠으니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겠노라.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짊어진 이후에 곧 그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안전하게 거하였고 그하고 아무도 그들을 무섭게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법한 그들의 모든 범법들을 짊어진 이후에 곧 내가 그들을 다시 백성들로부터 데리고 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영토들에서 그들을 모으고 많은 민족들을 목전에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될 때 비로소 그들은 내가 그들을 이교도들 사이에서 포로 생활 속으로 끌려가게 한 주 그들 하나님 이란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들의 본토에 그들을 모았으니 더 이상 그들 중 아무도 거기에 남겨두지 아니하였노라. 또한 내가 다시는 나의 얼굴 그들에게서 숨기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내가 나의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쏟아부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40장 우리 포로 생활 25년 그 도성이 패한 후 14년째 그 해가 시작되는 그달 10일 바로 그날 주의 손이 나의 위에 임하였으니 나를 거기로 데리고 가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분은 현시들 안에서 나를 이스라엘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어느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주셨으니 그 곁에는 남쪽에 돌시 골조 같은 것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거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의 모양은 노수 모양과 같았으며 그의 손에는 아마불로 된 측량주가 측량갈대 하나가 들려 있었더라. 그리고 그는 대문 안에 섰더라. 그래야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아들아 너의 두 눈으로 몇 장인가? 두 눈으로 보고 너의 두 귀로 들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모든 것 위에 너의 마음을 두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너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내가 여기로 인도된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집에 선언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 집의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벽 1규빗의 한 손 너비를 던 것으로 6규빗 길이이며 그 사람의 손에 있는 측량 갈대를 보라. 그런데 그가 그 건축물의 너비를 측량하였더니 갈대 하나 높이도 갈대 하나였더라. 그때 그가 동쪽으로 바라보는 대문에 왔더라. 그 대문의 계단들로 올라가서 그 대문의 문지방을 측량하였더니 그 문지방이 갈대 하나 너비 하나였더라. 그리고 그 대문의 다른 문지방도 측량하였더니 그 문지방도 갈대 하나 너비였더라. 그리고 각각 모든 작은 방실은 갈대 하나 길이요 갈대 하나 너비이며 작은 방실들 사이에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안쪽 대문의 주랑 옆에 있는 대문의 문지방 갈대 하나였더라. 또한 그가 안쪽 대문의 주랑도 측량했더니 갈대 하나였더라. 그 뒤에 그가 대문의 주랑을 측량했더니 8규빗이요 그것을 버팀 기둥들은 2규빗이며 그 대문
주량이 안쪽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동쪽으로 난 대문의 작은 방실들은 이편에서 저편에 셋이었더라. 그리고 그것들 셋은 한 치수 이편과 저편의 버팀 기둥들로 한 치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 대문 출입구 너비를 측량하였더니 10규빗이요 그 대문의 길이는 13규빗이었더라. 작은 방실들 앞에서 이편에 여유 공간이 1규빗이었고 저편에 여유 공간이 1규빗이었다. 그리고 작은 방실들은 이편에 6규빗이요 저편에 6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작은 방의 지붕에서 다른 방의 지붕까지 그 대문을 측량했더니 그 너비가 25규빗이요 문과 문이 마주 보더라. 그가 또한 그 대문 주위에 있는 뜰에 버팀 기둥들까지 60규빗의 버팀 기둥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들어가는 대문은 정면에서부터 안쪽 대문의 주장 정면까지 5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작은 방실과 또 그 대문 안쪽 둘레에 있는 그것들 버팀 기둥들에는 좁은 창문들이 있어서 여자 아치들처럼 생겼더라. 그리고 창문들이 안쪽 둘레에 있었고 버팀 기둥 위에 종려나무들이 있었더라.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들어갔는데 보라 거기에 방실과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포장된 길이 주위에 있었더라. 30개의 방실들이 그 포장된 길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대문들의 길이 방향 건너편 대문들 정면에 있는 포장된 길은 낮게 포장된 길이었더라. 그 뒤에 그가 더 낮은 대문의 맨 앞에서 안뜰의 바깥 맨 앞까지 너비를 측량했더니 동쪽과 북쪽으로 10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북쪽을 바라보는 바깥 대문의 그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은 작은 방실들이 이편에 저편에 셋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을 버틴 기둥들과 그것의 아치들은 첫 번째 대문의 치수를 따라 그것의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2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것의 창문들과 그것의 아치들과 그것의 종려나무들은 동쪽을 바라보는 대문 치수를 따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7 계단들을 통하여 그곳에 올라갔더라. 그것들의 아치들은 그것들 앞에 있었더라. 그리고 안뜰 대문에 북쪽을 향하는 대문과 동쪽을 향하는 대문 맞은편에 있었더라. 그런데 그가 대문에서 대문과 측량이 100규빗이었더라. 그 뒤에 그가 나를 남쪽을 향하여 데려갔는데 남쪽을 향하는 대문을 보니라. 그리고 그가 이 치수들에 따라 그 대문을 버틴 기둥들과 그 대문의 아치들 측량하였더라. 영복이가 아닌데 성소인데 성소. 그리고 그 대문의 안과 그 대문의 아치들 안에는 주위에 그 창문들과 동일한 창문들이 있었으며 그 길이가 50규빗 그 너비가 2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 대문으로 올라가는 7 계단들이 있었으니 그 대문의 아치들은 그것들 앞에 있었더라. 또 그 대문에서 종려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대문 버팀 기둥들은 버팀 기둥들은 이편에 하나 저편에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고 안뜰에 남쪽을 향하는 대문이 있었는데 그 대문에서 남쪽을 향하는 대문까지 측량하니 10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나를 남쪽 대문 곁에 있는 안뜰로 데리고 갔으니 그가 이 지시들에 따라 남쪽 대문을 측량하였더라. 그리고 그 대문은 작은 방실과 그 대문의 버팀 기둥과 그 대문은 아치들은 이 치수들에 따라 그리고 그 대문 안과 그 대문의 둘레에 있는 아치들 안에는 창문들이 있었으니 그것은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2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둘레에 있는 아치들은 길이가 2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었더라. 또한 그 대문의 아치들은 외부 뜰을 향하였고 종려나무들이 그 대문의 버팀 기둥들 위에 있었으며 거기로 올라가는 곳에 8 계단들이 있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동쪽을 향하는 안뜰로 데리고 갔더라. 그가 이 치수들에 따라 그 대문을 측량하였더라. 또한 그 대문의 작은 방실과 그 대문의 버팀 기둥들과 그 대문의 아치들은 이 치수들대로였더라. 그 때문에
그 대문 안과 그 대문 둘레에 있는 아치들에는 창문들이 있었으니 그것들은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25규빗이었더라. 또한 그 대문 아치들은 바깥들을 향하였고 종려 나무들이 그 대문 버팀 기둥들 위에 이편과 저편에 있었으며 거기로 올라가는 곳에 8계단들이 있었더라. 또한 그가 나를 북쪽 대문으로 데려가서 이 치수들에 따라 그 대문을 정량하였으니 곧 그 대문은 작은 방실과 그 대문을 버틴 기둥들과 그 대문의 아치들과 그것을 주위로 달린 창문들이며 48인가? 15장인가? 그 길이는 50규빗 그 너비는 2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 대문의 기둥들은 외부들을 향하였고 종려 나무들이 그 대문의 버팀 기둥들 위에 이편과 저편에 있었으며 거기로 올라가는 곳에 8계단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대문의 방실과 출입구들은 그 대문의 버팀 기둥들 옆에 있었으니 그곳에서 그들이 번제물을 세척하였더라. 또한 그 대문의 주장에는 탁자들이 있었는데 이편에 둘 저편에 둘이 있었으니 그 위에 번제물과 제재물과 범법제물을 도살하였더라. 또한 누군가 북쪽 대문의 출입구까지 올라갈 때 바깥쪽 출입 측면에 2개의 주랑이 있던 다른 측면에 2개의 탁자들이 있었더라. 그 대문 정면으로 이편에 4개의 탁자들이 있었고 저편에 4개의 탁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8개의 탁자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희생 제물을 잡았다. 또한 그 4개의 탁자들은 번제물을 위하여 다듬어진 물로 이루어졌는데 길이가 1규빗 반이요 너비가 1규빗 반이요 높이가 1규빗이었더라. 그 위에 그들이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잡을 때 쓰는 기구들로 그들이 올려놓았더라. 그리고 그 안에는 한 손 너비 갈고리들이 있었는데 둘레에 박혀 있었더라. 그리고 탁자들 위에 제물에 속하는 고기가 있었더라. 그리고 안쪽 대문은 밖에는 안뜰에서 노래하는 자들의 방실들이 있었는데 안뜰은 북쪽 대문 측면에 있었더라. 아이고. 옆에 있었다. 이윽고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조망이 남쪽을 향하는 이 방실은 제사장들고 그 집의 책무를 지키는 자들을 위한 곳이라. 그리고 그 조망이 북쪽을 향하는 방실은 제사장들고 제단의 책무를 지키는 자들을 위한 곳이라. 이들은 내 아들들 중에서도 사도가 아들들인 그들의 주께로 가까이 나와서 그분을 섬기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100규빗으로 정사각형이었더라. 제단은 그 집 앞에 있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그 집의 주량으로 데려가서 주량의 각 버팀 기둥들 측량하니 이편은 5규빗 저편은 5규빗이었고 그 때문에 너비는 이편이 3규빗 저편이 3규빗이었더라. 그 주장의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1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이 주량으로 올라갈 때 쓰는 대단들 옆으로 나를 데려갔는데 버팀 기둥들 옆에 기둥들이 이편에 하나 저편에 또 하나가 있었더라. 41장. 그 후에 그가 나를 성전에서 데려가서 그 버팀 기둥들을 측량하였는데 한편의 너비가 6규빗이요 다른 편의 너비가 6규빗이니 그것이 성막의 너비였더라. 그리고 문의 너비는 10규빗이었고 문의 양쪽은 한쪽이 5규빗 다른 쪽이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문의 길이를 측량하니 4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었더라. 그 뒤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 문기둥 측량했더니 2규빗이었으며
문은 6규빗이요. 문의 너비는 7규빗이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것을 길을 측량하였더니 20규빗이요. 그 너비가 그 성전 안에서 2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지극히 거룩한 초소라 하였더라. 이후에 그가 그 집의 벽을 측량하였더니 6규빗이었더라. 사면의 방의 너비는 4규빗으로 그 집 사면 둘레에 있더라. 그리고 측면의 방실들은 3층이었고 방 하나가 다른 방 위에 있었으니 30개의 순서대로 있었더라. 그리고 둘레에 있는 그 측면 방실들을 위한 벽이자 그 집에 속한 벽 속에 그 방들이 들어 있었으니 그것들이 지탱하려 하며 그러나 그것들이 그 집의 벽 속에서 지탱하는 것은 아니었더라. 그리고 넘어지는 곳이 있었으니 그 측면 방실들을 향해 둘레를 돌며 계속 위로 올라가는 곳이더라. 이는 그 집의 둘레를 도는 곳이 그 집의 둘레를 돌아 위쪽으로 계속 뻗어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집의 너비는 계속해서 위로 그리고 그렇게 가장 낮은 방실로부터 중심부를 통해 가장 높은 방실까지 증가하였더라. 또한 내가 그 집의 사면의 높이를 보았더니 그 측면 방실들의 기초들이 완전한 갈대아나 즉 대형 규빗으로 6규빗이었더라. 바깥에 있는 측면 방실들을 위한 벽의 두께는 5규빗이어서 남은 치수는 내부에 있는 측면 방실들을 위한 곳이었더라. 또한 그 방실들 사이에는 폭이 20규빗이었고 사면에서 그 집의 둘레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 측면 방실들의 문들은 남아있던 장소를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을 향하고 다른 문은 남쪽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남아있던 그 장소는 5규빗 너비로 둘려 있었더라. 이제 서쪽을 향하는 끝에는 분리된 장소 앞에 건물이 있었으니 그 건물은 너비가 70규빗이었더라. 그 건물의 벽은 두께가 5규빗으로 둘려 있고 그 건물의 길이는 9규빗이었더라. 이처럼 그가 그 집을 측량하였더니 길이가 100규빗이었더라. 그 분리된 장소와 그 건물과 그 건물의 벽은 총 길이가 100규빗이었더라. 또한 그 집의 앞면은 너비와 동쪽을 향하는 그 분리된 장소 너비는 100규빗이었더라. 또한 그가 그것 뒤에 있던 그 분리된 장소 맞은편 건물의 길을 측량하고 입변과 저변에 있는 그곳의 회랑들을 측량하니 안쪽 성전과 뜰의 주랑들을 합하면 100규빗이었더라. 문 기둥들과 좁은 창문들과 그것들을 세 개의 층들에 들러있는 회랑들은 문 맞은편에 있었는데 땅바닥에서부터 위로 창문들까지 그 둘레를 목재로 덮고 창문들은 덮여 있었으니 문 위에 있는 것까지 안쪽 집 바깥까지 둘레 안팎으로 있는 모든 벽들 옆이 덮여 있었고 측량에 의하여 분리되었더라. 그리고 그것은 그룹들과 종려 나무들과 함께 만들어졌기에 그룹과 그룹 사이에 종려 나무 한 그루가 있었더라. 그리고 모든 그룹마다 두 얼굴들이 있었더라. 그렇게 하여 사람의 얼굴은 한편에 있는 종려 나무를 향하였고 젊은 사자의 얼굴은 다른 편에 있는 종려 나무를 향하였더라. 그것이 온 집의 둘레에 거쳐 만들어졌더라고. 땅바닥부터 문까지 그룹들과 종려 나무들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성전의 벽에도 그러하였더라. 그 성전의 버팀 기둥들은 정사각형이었고 성소 정면도 그리하였으니 하나 모양이 다른 것의 모양과 같았더라. 목재 제단은 높이가 3규빗이었고 제단의 길이는 2규빗이었더라. 제단의 모서리들과 제단의 길이와 제단의 벽들은 목재로 구성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주 앞에 있는
식탁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성전과 성소에는 두 개의 문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문들에는 각기 두 개의 문짝들이 있었는데 회전하는 두 문짝들이더라. 그래야 한 문에 문짝 두 개, 다른 문에 문짝 두 개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문짝들과 그 성전 그 문들 위에는 그룹들과 종려 나무들이 만들어져 있었으니 벽들 위에 지어진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바깥 주량의 정면 위에는 두꺼운 널빤지들이 있었더라. 또한 좁은 창문과 종려 나무들이 한 편과 다른 편에 있었고 주량의 양쪽에 있었으며 집의 측면 방실들 위와 두꺼운 널빤지들 위에 있었더라. 제42장. 그때 그가 나를 데리고 나가서 북쪽을 향하는 길로 외부 뜰에 들어갔더라. 그런즉 그가 분리된 장소 맞은편에 있던 방실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곳은 북쪽을 향하는 건물 앞에 있었더라. 100규빗의 길이 앞에는 북쪽 문이 있었으니 그 너비가 50규빗이었더라. 안뜰을 위한 20규빗의 맞은편과 외부 뜰을 위에 있었던 포장된 길 맞은편에는 복도가 서로 마주하여 세 층으로 있었더라. 그리고 그 방실들 앞에는 안쪽으로 너비가 10규빗 되는 보도와 1규빗의 길이 있었고 방실들의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더라. 이때 위쪽 방실들은 더 짧았더라. 이는 회랑들이 위쪽 방실들보다 더 낮은 방실들보다 건물 중앙의 방실들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이는 그것들이 세 층에 있었으나 들의 기둥들과 같은 기둥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건물이 지면에서부터 가장 낮은 부분과 가장 중앙 부분보다 더 좁아졌더라. 그리고 그 방실들은 맞은편 바깥에 있던 벽은 그 방실들의 맨 앞에 있는 외부 뜰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 벽의 길이는 50규빗이었더라. 그 다음에 이는 외부 뜰에 있던 그 방실들의 길이가 50규빗이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전 앞은 100규빗이었더라. 그런데 누가 외부 뜰에서 그 방실들로 들어갈 때 이 방실들 아래서부터 동편에 출입구가 있었더라. 그 방실들은 동쪽을 향하는 뜰에 두꺼운 벽 안에 있었으니 그 분리된 장소 맞은편이자 그 건물의 맞은편이더라. 그런데 그 방실들의 앞에 난 길은 북쪽을 향하던 방실들의 모양 같았으니 그것들만큼 길고 그것들만큼 넓었더라. 그리고 그 방실들에서 나가는 곳들은 모두 다 북쪽 방실들의 구조들과 북쪽 방실들의 문들을 따랐더라. 또 길머리에 곧 누군가 남쪽을 향한 방실들의 문들을 따라 그 방실들로 들어갈 때 동쪽을 향하는 벽 앞에서 정면으로 바로 그 길에 문 하나가 있었더라. 그때 거기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그 분리된 장소 앞에 있던 북쪽 방실들 남쪽 방실들 그것들이 거룩한 방실들이 되리니 죽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것을 거기서 먹을 것이요 그들은 거기에 가장 거룩한 것들과 음식점과 제점과 범법 제물을 드리라. 이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안에 입장을 때에 그들은 거룩한 조소에서 나가서 외부 뜰 안으로 향하려. 그러나 그들이 섬길 때 입던 그들의 의복들은 거기에 드리라. 이는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의복들 입을 것이 백성을 위한 그것들에 가까이 오리라. 이때 그가 안쪽 집을 측량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그는 그 조망이 동쪽을 향하는 대문 쪽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것을 둘레를 측량하였다. 그가 측량할 대로 동편을 측량하였는데 그 측량할 대로 둘레를 지니 500갈대였더라. 그가 북편을 측량하였는데 그 측량갈대로 둘레를 재니 500갈대였더라. 그가 남편을 측량하였는데 그 측량갈대로 재니 500갈대였더라. 그가 서편 부근으로 돌이켜서 그 측량갈대로 500갈대를 측량하였더라. 그가 그것을 내 측면으로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둘레 성벽이 있었고 500갈대의 길이 500갈대의 너비였으니 성소와 불결한 초소 사이의 구분을 만들기 위함이라.
그 후에 그가 나를 그 대문으로 데리고 갔으니 동쪽을 바라보는 대문이었더라.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 그 떠들썩한 소리 같았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빛이 났더라. 그리고 그것이 내가 목격한 그 현시 모양대로였으니 곧 내가 그 도성을 멸하려고 왔을 때 내가 보았던 현시대로였더라. 그리고 그 현시들은 내가 그발 강가서 보았던 현시 같았더라. 그런즉 나는 나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그자 그 조망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대문의 길을 통하여 그 영광이 그 집으로 들어오셨더라. 그렇게 그 영께서 나를 위로 올리셨고 나를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집을 가득 채웠더라. 야, 맞죠? 7장인가? 그런즉 내가 그 집에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옆에 섰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나와 나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 자녀들의 중심부에서 영원토록 네 주와 나의 보호자의 자리와 나의 발바닥들의 자리를 이스라엘 집이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려. 그들도 그들의 왕들도 그리하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행음에 의해서도 그들의 높은 초소들 안에 있는 그들의 왕들의 시체들에 의해서도 그리 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배열에 있어서 그들의 문지방을 나의 문지방들 옆에 두어 그들의 문기둥을 나의 문기둥들 옆에 두며 나와 그들 사이에 벽을 둠으로써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그들의 가증함들로 나의 거룩한 이름마저 더럽혔도다. 이런 이유로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서 그들을 진멸시켰도다.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행음과 자신들의 왕들의 사체들을 나에게서 멀리 치워버릴지어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중심부에서 영원토록 거하겠노라. 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이 저들의 죄악들을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집을 보이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양식을 증량하게 하라. 양식을 증량해라. 그리고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행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거든 그 집의 본가, 그 집의 구조가, 그 집의 나가는 곳과 그 집의 들어오는 곳들과 그 집의 모든 본들과 그 집의 모든 규율들과 그 집의 모든 본들과 그 집의 모든 법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그래야 그들이 그 집의 전체 본과 그 집의 모든 규율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전에서 그것을 기록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집의 법이니라. 산 정상 위에 그 집 위에 있는 전체 제안서는 지키 거룩하리라. 뭐라? 이것이 그 집의 법이니라. 그리고 그 빛들에 따라 제단의 질서들이 이러하니라. 그 큐빗은 1큐빗에 한 손 너비를 더한 것이라. 곧 바닥에 1큐빗이요 너비가 곧 바닥이 1큐빗이요 너비가 1큐빗이요 제단의 끝부분 둘레 옆에 있는 제단을 테두리는 한 뼘이 되리라. 그리고 이것은 제단의 더 높은 곳이 되리라. 또한 지면 위에 있는 바닥부터 더 낮은 단에 이르기까지 이 큐빗이 있다고 너는 1큐빗이 되리라. 그리고 더 작은 단부터 더 커다란 단까지 4큐빗이 되고 너비는 1큐빗이 되리라. 그렇게 하여 제단은 4큐빗이 되리라. 그리고 제단에서 위쪽으로 네 개의 뿔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제단은 길이가 12큐빗, 너비가 12큐빗이니 제단의 네 직각들이 정사각형이 되리라. 그리고 제단 그 단은 길이가 14큐빗이요 너비가 14큐빗으로 그것을 정사각형을 이루리라. 그리고 그걸 주위의 테두리는 반 큐빗이 되리라. 그리고 그것의 바닥은 주위가 1큐빗이 되리라. 그리고 그의 계단들은 동쪽을 바라보리라.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들은 그들이 제단을 만들 그 나라의 제단의 법령들이니 그 위에 번제 물들을 바치고자 하며 그 위에 피를 뿌리고자 함이라. 그런즉 너는 사도시에 속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곧 나를 섬기고자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 제물로 주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고 너는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와서 제단의 내 뿔들 위에 단의 내 모서리들 위에 그 테두리 주위에 그것을 바르라. 너는 이와 같이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정화시킬지니라. 너는 또한 그 제물의 수송아지를 취할 것이요 그는 그 집의 지정된 장소 내에서 곧 성소 밖에서 그것을 태울지니라. 그리고 둘째 날에 너는 흠없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칠지니라. 또한 그들은 제단을 정결하게 할지니 자신들이 수송아지로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대로 하다. 내가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너는 흠이 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에서 고른 흠이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주 앞에 바쳐야 하고 제사장들은 그것들 위에 소금을 쳐야 하나니 그것들을 주께 번제물로 바칠지니라. 너는 7일 동안 날마다 염소 한 마리를 제 제물로 예비할지니라. 또한 그들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양떼에서 고른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할지니라. 그들은 7일 동안 제단을 정화시키고 그것을 정화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성별시킬지니라. 그리고 이 날들이 지나갔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니 8일째 되는 날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너희의 번제물과 너희 합평 제물들을 드릴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44장. 그 뒤에 그가 동쪽을 바라보는 바깥 성소 대문 길이로 나를 원래대로 데리고 나왔더라. 그런데 그것은 닫혀 있었더라. 그때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대문은 닫혀 있고요 그것은 열리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그것을 통하여 입장하지 못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인 주가 그 대문을 통하여 입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것은 닫히리라. 그 대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다. 통치자 그가 주 앞에 빵을 먹으려고 그 대문 안에 앉으리라. 그가 그 대문의 주량 길로 입장할 것이요 같은 길로 나가리라. 그때 그가 나를 그 집 앞에서 북쪽 대문의 길로 데려갔더라. 그리하여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주의 영광이 제 집을 가득 채웠더라. 그런즉 내가 나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그러자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 아들아 잘 유하여 내 두 눈으로 보라. 그리하여 내가 주의 집의 모든 법령들과 그곳의 모든 법령들에 관하여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너의 두 귀로 들으라. 그리고 그 집의 주님 너를 성소에서 나가는 각각의 모든 출입과 더불어 잘 유의해 보라. 그리하여 너는 반역적인 자들 곧 이스라엘 집이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의 모든 가증함들이 너희를 충족시킬지어다. 너희가 나의 빵과 지방과 피를 바치고 그들이 너희의 모든 가증함들로 인하여 나의 언약을 파괴하였을 때 너희가 타국인들 곧 마음에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과 육체에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을 나의 성소 안으로 들임으로써 그것 바로 나의 집을 오염시켰도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거룩한 것들에 관한 책무를 지키지 아니었도다. 오히려 나의 성문 안에서 나의 책무를 지키는 자들을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세웠도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있는 어떤 타국인 중에서도 마음에 할례 받지 아니한 타국인이나 육체에 할례 받지 아니한 타국인은 나의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길을 이탈하였을 때 나에게서 멀리 떠난 자들이요 자신들의 우상들을 따라
나에게서 벗어나 길을 이탈한 내인들 그들도 꼭 자신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럼에도 그들은 나의 성소 안서 사역자들이 되어 그 집의 대문들에서 책무를 맡아서 그 집을 섬기리라. 그들은 백성을 위하여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도살할 것이요 그들은 백성을 섬기려고 저들 앞에 서리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우상들 앞에서 그것들을 섬겼고 이스라엘 집으로 하여금 죄악 속으로 빠지게 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나의 손을 들어 올렸도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이고.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에게 제사장들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니 지키 거룩한 조소 안에 있는 나의 거룩한 것들 중 어느 것에도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와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들의 가증함들을 짊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그의 집의 모든 섬김을 위하여 또 그 안에서 행해질 모든 것을 위하여 그들을 그 집의 책무를 지키는 자들로 만들겠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이 나를 떠나 길을 이탈할 때 나의 성소 책무를 지켰던 자들 곧 사독 아들들은 제사장들을 레위인들 그들은 나를 섬기려고 가까이 올 것이요 그들은 나에게 지방과 피를 바치고자 내 앞에 서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은 나의 성소 안으로 입장할 것이요 그들은 나를 섬기려고 나의 안식탁에 가까이 올 것이요 그들은 나의 책무를 지키리라. 그리하여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들은 안뜰의 대문들에 입장할 때 그들은 아마포 우복으로 옷 입혀지리라. 그런즉 그들이 안뜰의 대문들 안과 실내에서 섬기는 동안 양털이 그들에게 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아마포 두건을 자신들의 머리 위에 쓸 것이요 아마포 속바지들을 자신들의 허리 위에 입으리라. 그들은 땀을 내는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몸을 두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외부들로 나갈 때 곧 외부들로 백성에게 나갈 때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면서 입던 그들의 의복들을 벗어서 그것들을 거룩한 방실들 안에 둘 것이요 그들은 다른 의복들을 입을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복들로 백성을 성결하게 구별할지니라. 구별하지 말지니라.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밀지 말며 자신들의 타래들이 길게 자라도록 용납하지도 말라.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짧게 깎기만 할지니라. 또한 어떤 제사장도 그들이 안뜰로 진입할 때 포도즙을 마시지 말지니라. 또한 그들은 가부나 버려진 여인을 자신들의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라. 오직 그들은 이스라엘 집의 씨에 속한 처자들이나 이전에 제사장과 살았던 가부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분별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놀란 가운데서 재판에 서리라. 그런즉 그들은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에 따라 그것들을 재판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나의 모든 집회들 가운데서 나의 법들과 나의 규례들을 지키리라. 그리고 그들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죽은 인물에게 이르러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다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남편이 없는 자매를 위해서 그들이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해진 이후에 그들은 그에게 닥칠 일을 계산할지니라. 그런즉 그가 성소 안에서 섬기려고 성소로 들어가서 안뜰에 이르는 날에 그는 자신의 제 제물을 드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한 유산이 있으리니 내가 그들의 유산이라.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에게 아무 소유도 주지 말지니 내가 그들의 소유라. 그들은 음식 제물과 제 제물과 범법 제물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봉헌된 모든 자마다 그들을 거치되리라. 그리고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첫 열매들 중에서도 가장 처음 것과 모든 것 중 각종 모든 헌납물과 너희의 헌납물들 중 전마다 모든 유형은 제사장의 것이 되라. 또한 너희는 너희 반죽의 처음 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네가 너 집안에 복이 안식하게 하리라. 집안에 복이 안식하게 하리라.
제사장들은 그것이 날짐승이든 짐승이든 저절로 죽게 된 죽거나 찢긴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지라. 제사시고 이와 더불어 너희가 제비로 그 지역의 유산을 분배할 때 너희는 주께 그 지역의 거룩한 몫으로 헌납토지를 바칠지니 그 길은 2만 5천 갈대의 길이가 될 것이요 그 너비는 1만 갈대가 되리라. 이것은 그 지역의 둘레가 되는 모든 경계들 내부에 거룩하리라. 이것 중에서 길이가 500갈대 너비가 500갈대로 둘레가 정사각형 지역이 송소에 해당되리라. 그리고 둘레가 50규빗인 지역은 그곳의 외곽 지역들에 해당되리라. 그래야 너는 이 측량에서 속가는 길이 2만 5천 갈대와 너비 1만 갈대를 측량할지니라. 그리고 그것 안에 송소와 지키 거룩한 처소가 있게 하라. 그 지역의 거룩한 몫은 송소 사역 저들로서 주를 섬기려고 가까이 오는 대제사장들을 위한 곳이 되리라. 그런즉 그곳은 그들의 집들을 위한 처소요 송소들을 위한 거룩한 처소가 되리라. 그리고 그 집의 사역자들인 레위인들도 길이 2만 5천 갈대 너비 1만 갈대 지역을 자신들을 위한 소유지로서 언난이 20개 방실들에 해당하느니라. 그리하여 너희는 너비 5천 길이 2만 5천의 땅을 그 도성 소유지로 지정할지니 그 거룩한 몫의 헌납 토지 맞은편에 있게 하라. 그곳은 이스라엘 집 전체를 위한 곳이 되리라. 그래야 한 몫이 통치자를 위하여 있으리니 거룩한 몫에 속하는 헌납 토지의 한쪽 편과 4:32 한쪽 편 다른 쪽 편이 되고 그 도성의 소유지에 속하며 거룩한 몫의 헌납토지 앞과 도성의 소유지 앞이요 서쪽 방향으로 서쪽 편들이 붙어요 동쪽 방향으로 동쪽 편들이 붙어가 해당되라. 그리고 그 길이는 목들 중 한 곳은 맞은편이 될 것이요 서쪽 경계부터 동쪽 경계까지 해당되리라. 그 지역은 이스라엘 내에서 그의 소유가 되리라. 그리하면 나의 통치자들이 더 이상 나의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지역 나머지 부분은 그들의 지파들에 따라 이스라엘 집에 주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그것이 너희를 충족시킬지어다. 폭력과 약탈을 제외하고 공의와 정을 집행하라. 나의 백성에게서 너희의 강제 징수들을 지우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예파 공정한 밭을 쓸지니라. 더 큰 거 조금 더 크면 더 좋겠는데 에파와 밭은 하나의 도량에 속하일지니 밭은 1 호메를 10분의 1 용량으로 삼고 1 에파도 1 호메를 10분의 1 용량으로 삼으라. 그것의 도량은 호메를 따를지니라. 그리고 세켈은 20게라가 되어야 하리라. 20세켈과 15세켈과 15세켈이 너희의 마네가 되리라. 너희가 바칠 헌납토지가 이러하니 곧 밀의 1 호멜에서 6분의 1 에파라. 그리고 너희가 보리의 1 호멜에서 6분의 1 에파를 드릴지니라. 법령국 기름의 밭과 관련하여 너희는 10밭에 해당하는 1 호멜인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바칠지니라. 이는 10밭이 1 호멜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옥한 조원들에서 양떼 가운데 200마리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치되 음식 제물로서 번제물로서 합평 제물로서 그들을 위하여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바치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지역의 온 백성 이스라엘에 있는 통치자를 위한 이 헌납토지를 줄지니라. 그런데 명절들과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엄숙한 의식들에 번제물들과 음식 제물들과 음료 제물들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부분이 되리라. 이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 제 제물과 음식 제물과 번제물과 합병 제물들을 예비할지니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첫째 달 그 달 1일에 너는
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제 제물의 피를 취하여 그것을 그의 집의 문기둥들 위와 제단의 단어 모서리들을 위와 안뜰의 대문의 문기둥들 위에 발을 지니라. 그리고 나는 잘못을 범하는 모든 개개인과 우매한 자를 위하여 그달 7일에 그와 같이 할지니라. 이처럼 너희는 그 집의 화해를 이룰지니라. 첫째 달 그달 14일에 너희에게 7일 동안의 명절인 유월절이 있으니 누룩이 들지 아니한 빵이 섭취되리라. 그리고 그날의 통치자가 자신을 위하여 또 그 지역의 온 백성을 위하여 제 재물을 수송아지 한 마리 예비할지니라. 그리고 그 명절의 7일 동안에 그는 주께 번제물을 예비할지니 7일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예비하라. 그리고 매일 제 제물로서 새끼 순념소 한 마리 예비하라. 그리고 그는 수소 한 마리당 1에파 음식 제물을 예비하고 순양 한 마리당 1에파 음식 제물과 1에파 음식 제물당 기름 1인을 예비할지니라. 일곱째 달 그달 15일에 그는 7일 동안의 명절에 그와 동일하게 행할지니 제 제물로 번제물대로 음식 제물로 제물대로 기름대로 그리 할지나. 제 46장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라는 6일 동안에 동쪽을 바라보는 안뜰의 대문이 닫힐 것이요 그런 안식의 때에 그것이 열릴 것이며 세 달에 속한 그날에도 그것이 열리리라. 그리고 통치자는 바깥 대문으로 주랑길로 진입할 것이요 그 대문은 문기둥 옆에 설 것이며 제사장들은 그의 번제물과 그의 합병 제물을 예비할 것이요 그는 그 대문은 문지방에서 경배할지니라. 그 뒤에 그가 나가리라. 그러나 그 대문은 저녁까지 닫히지 아니할지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백성은 안식일들에도 세 달들에도 이 대문의 문에서 주 앞에 경배할지니라. 그리고 안식일에 통치자가 주께 마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가 되리라. 그리고 음식 제물은 순양 1마리에 한 마리 1에파요 다른 어린 양들에 해당하는 음식 제물은 그가 능히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되 1에파에 기름 1인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세 달들에 속하는 그날에 그것이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어린 양 1마리가 되리니 그것들은 흠이 없어야 하리라. 그리고 그는 음식 제물로서 수송아지 1마리에 해당하는 1에파와 순양 1마리에 해당하는 1에파 어린 양들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 손이 미치는 만큼 예비하고 1에파에 기름 1인을 예비할지나. 그리고 통치자가 인정할 때 그는 그 대문의 주랑길로 들어갈 것이요 그는 그 길로 나가리라. 그러나 그 지역의 백성이 엄숙한 명절들에 주 앞에 나올 때 경배하기 위하여 북쪽 대문길로 입장하는 자는 남쪽 대문 길로 나갈지니라. 그리고 남쪽 대문의 길로 입장하는 자는 북쪽 대문의 길로 나갈지니라. 그는 자신 자신이 들어온 대문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하느니 다만 그 길을 맞은편으로 나갈지니라. 그리고 그들의 중심부에 있는 통치자는 그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야 하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가야 하리라. 그리고 명절들과 엄숙한 의식들에 있는 음식 제물이 수소 1마리당 1에파가 되어야 하고 순양 1마리당 1에파가 되어야 하며 어린 양들에 대하여는 그가 능히 드릴 수 있는 만큼 하고 1에파에 기름 1인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제 통치자가 자발적인 번제물이나 합병 제물들을 주께 자발적으로 예비할 때면 그때 누군가 그에게 동쪽을 바라보는 대문을 열어줄지니 그는 자신이 안식일에 해당한 자로 자신의 번제물과 자신의 화평 제물들을 예비할지라. 그는 그때 그는 나아갈지니라. 그리고 그가 나아간 뒤에 누군가 그 대문을 닫을지니라. 너는 주께 매일 번제물을 예비하되 1년 되고
1년도 흠 없는 언양 한 마리로 예비할지라. 너는 그것을 매일 아침에 예비할지라. 그리고 너는 매일 아침에 그것을 위하여 음식 재물을 예비하되 6분의 1 에파로 하고 기름 4분의 1 흰과 고운 곡물가루를 섞을 것이라. 주께 드리는 용속적인 법령으로서 음식 재물을 꾸준히 예비하라. 그들은 이와 같이 매일 아침에 어린 양과 음식 재물과 기름을 지속적인 번제물로서 예비할지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통치자가 자기 아들들 중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것을 유산은 그의 아들의 것이 되리라. 그것은 상속에 의하여 그들의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자신의 유산 중에서 자기 종들 중 한 명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때 그곳은 자유회까지 그의 종의 것이 되리라. 이후에는 그곳이 그 통치자에게 반환되리라. 다만 그의 유산은 그의 아들을 위한 그것들의 것이 되리라. 더욱이 통치자는 그들의 소유에서 그들을 밀쳐내려고 압제로 백성의 유산을 빼앗지 말지니라. 다만 그런 자신의 소유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을 줄지니라. 이는 나의 백성이 자기 소유에서 나와 가견이 저마다 흩어지지 않게 되도록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대문의 측면에 있던 출입구를 통하여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실들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북쪽을 바라보는 곳이었더라. 그런데 보라, 서쪽 방향의 두 측면에 한 장소가 있었더라.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길, 이곳은 제사장들이 범법제물과 제 제물을 끓일 곳이요 그들이 음식 재물을 구울 곳이라. 이는 그들이 백성을 성결하게 구별시키고자 외부들로 그것들을 나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외부들로 나가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내 구석들을 지나가게 하였는데 보라, 그들의 모든 구석마다 뜰이 있었더라. 그 뜰은 내 구석들의 길이가 40규빗, 너비가 30규빗인 뜰들이 이어져 있었더라. 이렇게 내 구석들은 안치수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구석들 안에는 둘레 건축물이 일렬로 있었는데 내 구석들이 둘레에 있었고 그것은 그 건축물로 빙 둘러진 여러 열 아래에 있는 끓이는 장소들과 함께 만들어졌더라.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해, 이곳들은 끓이는 자들을 위한 장소들이니 그 집의 사역자들이 백성의 희생 제물을 끓일 곳이라 했더라. 제47장. 아이고. 그 후에 그가 나를 다시 그 집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부터 동쪽 방으로 물들이 방출되었더라. 그 집의 맨 앞에 동쪽을 향하여 서 있게 그 물들이 제단의 남편에 서 있는 그 집 오른편에서부터 아래에 내려왔더라. 그때 그가 북쪽 방향으로 난 대문의 길에서 나를 데리고 나왔고 나를 바깥길로 이끌어 동쪽을 바라보는 길로 외부 대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오른편에서 물들이 흘러나왔더라. 그리고 자기 손에 측량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 방향으로 나갔을 때 그는 1,000규빗을 측량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통과했더라. 그 물들은 발목들까지 차올랐더라. 다시금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다음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통과하였더라. 그 물들은 무릎들까지 차올랐더라. 다시금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다음에 나를 데리고 통과했는데 그 물들이 허리까지 차올랐더라. 그 뒤로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강이었더라. 이는 물들이 불어났기에 그 안에서 헤엄쳐야 하는 물들이었고 넘어갈 수 없는 강이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것을 본 적이 있느냐 하였더라.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려가서 그 강변으로 나를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제 내가 되돌아 왔을 때 보라, 그 강도 한쪽 편과 다른 편에 아주 많은 나무들이 있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이 물들이 동쪽 지방을 향하여 쏟아져 나와서 사막으로 내려갈 것이고 바다로 들어가리라. 그 물들이 방출되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그때 이런 일이 있으니 그 강들이 어디로 당도하든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마다 살게 되라. 그리고 물고기에 아주 엄청난 무리가 있으리라. 이는 이 물들이 그리로 당도한 까닭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강이 당도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마다 살게 되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엔게디부터 에엔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곳 위에 어부들이 서리라. 그곳들은 물들을 펼치는 장소가 되리라. 그곳들의 물고기가 그들의 종류들대로 있으리니 마치 대의 물고기가 지극히 많아지리라. 그러나 그곳의 수렁 같은 장소들과 그곳의 늪들은 치유되지 아니하자. 그곳들은 소금에 절여지리라. 또한 그 강가에 그곳을 두기에 이편과 저편에 음식을 위한 모든 나무들이 자라리니 그것들이 잎사귀는 시들지 아니하며 그것들의 열매도 소진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그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내리라. 이는 그 강들의 물들을 성소에 성소에서 보냈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것들의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것들의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경계는 이러하리니 이로써 너희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그 지역을 상속할지니라. 요셉은 두 몫을 가질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곳을 상속할지니 한 지파가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상속하리라. 그 지역과 관련하여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그곳을 주고자 나의 손을 들어 올렸도다. 그런즉 이 지역은 너희에게 유산으로 떨어지리라. 그리고 이것은 북편을 향하는 그 지역의 경계가 되리니 대에서 시작하되 사람들이 지다스로 갈 때와 같이 에들론 길이 경계가 되리라. 곧 하맛 브로다 다마스쿠스 경계와 하맛 경계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 하우란 지경 옆에 있는 하잘 아티곤이라. 그리고 그 바다에서부터 그 경계는 다마스쿠스 경계 하잘 에난과 북쪽으로 남북방과 하맛의 경계가 되리라. 그리고 이것이 북편이니라. 그리고 동편은 너희가 측량하되 하우란에서 시작하고 다마스쿠스에서 시작하여 길앗에서 시작하고 요르단 옆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시작하여 그 경계에서 시작하여 동쪽 바다까지 측량할지니라. 그리고 이것이 동편이니라. 그리고 남쪽으로 남방은 타말에서부터 바로 케데시 분쟁 물결까지 대에 이르는 그 강이라. 그리고 이것이 남쪽으로 난 남방이니라. 아이고, 서편도 사람이 하만 맞은편에 이를 때까지 경계에서부터 대에가 되리라. 이것이 서편이니라. 그렇게 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들에 따라 너희에게 이 지역을 분배할지니라. 많이 썩어버리던데요, 마늘이.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너희는 그것을 제비를 통하여 너희에게 유산으로 분배할지니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들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들을 낳은 자들에게 그리하라. 그런즉 그들은 너희에게 마치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그 지방에서 태어난 자들 같이 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너희와 함께 유산을 얻으리라.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거기 타국인이 체류하는 어느 지파 안에서든지 너희는 그에게 그의 유산을 줄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제 48장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49가 있나? 이제 이것들은 지파들의 이름들이라. 누군가 하맛으로 갈 때와 같이 북쪽 끝에서 헤들론 경계까지가 북쪽으로 다마스쿠스 경계인 하잘 에난과 하맛의 지경까지니 이것들이 단을 위한 몫으로 그의 동쪽과 서쪽 측면들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단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 아셀을 위한 몫이요 아셀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이르기까지는
납달리를 위한 몫이요 납달리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문하세를 위한 몫이요 문하세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에프라임을 위한 몫이요 에프라임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는 루벤을 위한 몫이요 루벤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유다를 위한 몫이라. 그리고 유다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너희가 바칠 봉헌 지역으로서 그 너비는 25,000 갈대요. 그 길이는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다른 부분들 중 하나의 길이와 같으리니 송소가 그곳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너희가 주께 바칠 헌납토지는 길이가 25,000 갈대요. 너비가 1만 갈대가 되리라. 그리고 이 거룩한 헌납토지는 그들 곧 제사장들을 위한 것으로서 북쪽을 향하여 길이 방향으로 25,000 갈대요. 서쪽을 향하여 너비 방향으로 1만 갈대요. 동쪽을 향하여 너비 방향으로 1만 갈대요. 남쪽을 향하여 길이 방향으로 25,000 갈대가 되리라. 그래야 주의 성소가 그것을 중심부에 있으리라. 그것은 사도 아들들 중에서 성결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을 위한 곳이 되리라. 그들은 나에 대한 책무를 지켰으며 이스라엘 자녀들이 길을 이탈하였을 때 레위인들이 길을 이탈한 것과 같이 길을 이탈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받쳐진 지역에 속한 이 헌납토지는 레위인들의 경계 옆에서 그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경계 맞은편에서 레위인들은 길이가 25,000 갈대 너비가 1만 갈대를 가질지니 총 길이는 25,000 갈대요. 너비는 1만 갈대라. 아이고 논이 좀 말라야 되는데 물이 더 빠져가지고 말린 데는 마르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팔지 아니할 것이고 교환하기도 아니할 것이며 그 지역의 전 열매들 넘겨주지 아니하라. 이는 그것이 주께 거룩하기 때문에 한 5일 정도 더 말려버려야 돼. 이양 말린 거. 그리고 그 25,000 갈대 맞은편에 너비 방으로 남아있는 5,000 갈대는 그 도성과 주거지와 예각 지역들을 위한 속된 장소가 되리니 그 도성이 그곳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것들은 그곳의 지수들이 되리니 북편에 4,500 갈대요. 남편에 4,500 갈대요. 동편에 4,500 갈대요. 서편에 4,500 갈대라. 그리고 그 도성 외곽 지역들은 북쪽으로 250 갈대요. 남쪽으로 250 갈대요. 동쪽으로 250 갈대요. 서쪽으로 250 갈대가 되리라. 그리고 그 거룩한 몫의 헌납토지 맞은편에 길이 방향으로 잔류 지역은 동쪽으로 1만 갈대요. 서쪽으로 1만 갈대가 되리라. 그리고 그곳은 그 거룩한 곳에 속하는 헌납토지 맞은편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곳의 소사는 그 도성을 섬기는 자들의 양식이 되리라. 그리고 그 도성을 섬기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서 나와서 그곳을 섬길지니라. 그 헌납토지는 총 25,000 갈대에 25,000 갈대가 되리라. 너희는 정사각형인 그 거룩한 헌납토지를 그 도성의 소유지와 함께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 거룩한 헌납토지와 그 도성의 소유지의 한편과 다른 편에서 자녀 지역은 통치자를 위한 곳이 여기까지 깔끔하게 끝나요. 다니엘 색깔이 내일부터 다녔어요. 에스겔서를 오늘 끝내보려고 내가 많이 읽어본 거예요. 많이 그렇게 많이 읽은 건 아닌데 한 장, 두 장, 석 장이면 4까지인데 석 장을 더 읽어봤네. 자, 여기가 가져이란 말이야. 16, 17, 18, 19장이지. 오늘 19장이네. 19장 있고 오늘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린이 19장이었고요. 대린이 그 동쪽 경계 쪽으로 그 헌납토지의 25,000 갈대 맞은편과 서쪽 경계 쪽으로 25,000 갈대 서쪽 맞은편과 통치자를 위한 목들의 맞은편이라. 그리하여 그곳은 거룩한 헌납토지가 되리니 그곳의 한복판에 그 집의 송소가 있으리라. 이와 더불어 레위인들의 소유지와 그 도성의 소유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다의 경계와 베냐민의
경계 사이에 있는 통치자에게 속하는 지역 중심부에 있는 곳은 통치자를 위한 곳이 되리라. 나머지 지파들로 말하자면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베냐민이 몫을 가질 것이요, 베냐민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시몬이 몫을 가질 것이요, 시몬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이사카리 몫을 가질 것이요, 이사카르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스불룬이 몫을 가질 것이요, 스불룬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가시 몫을 가질 것이요, 가스 경계 옆으로는 남향으로 남쪽에서 그 경계가 바로 타말에서부터 카데시 분쟁의 물들에 이르고 대에로 향하는 그 강에 이르리라. 너희가 제비를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유산으로 분배할 지역이 이러하니 이것들이 그들의 목들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고 이것들은 북편에서 또 그 도성에서 뻗어나가는 지경들이니 4,500도당이라. 그리고 그 도성의 대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들을 따를 것이나 북쪽 방향으로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루벤의 대문이요, 하나는 유다의 대문이요, 하나는 레이의 대문이라. 그리고 동편에서도 4,500도랑이요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요셉의 대문이요, 하나는 벤야민의 대문이요, 하나는 단의 대문이라. 그리고 남편에도 4,500도랑이요 대문들 셋이 있으리니 하나는 시므온의 대문이요, 하나는 이사카르 대문이요, 하나는 스불룬의 대문이라. 서편에 4,500도랑이요 그들의 대문들이 셋이 있으니 하나는 가세 대문이요, 하나는 아세르 대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대문이요. 그것은 둘레가 18,000도랑이라. 그리고 그날부터 그 도성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시도다 가 되리라. 에스겔서까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다니엘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자,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 제임스 성경, 표준 킹 제임스 성경, 은혜복음 눈치 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방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마음의 결정, 복음을 믿겠다 같은 거예요. 복음을 믿겠다고 마음의 결정 스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